우리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서세요.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만 한번 해볼게요. 온 세상 만물 주의 경배,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번에는 율동과 함께 할게요.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율동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나의 소망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 허리 손 준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박자 맞추고.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내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딴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네.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박자 맞추고.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8번. 춤도 검지 피고. 그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뜻을 나누면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허리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이세. 드리세. 다시 한번 할게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영원과 두 존귀와 번씩 크로스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 두 번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이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네,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리로 들어가시고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오늘 주일도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 다시 한 주 만에 우리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날도 더워지고 코로나도 조금씩 해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그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덥고 여전히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지만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집중력을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모든 시간이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모든 하나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도하오니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서는 우리 성경책에 우리 호자 있을 거예요. 호. 우리 호를 찾으면 호세아가 있어요.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생일책 기준으로 구약성경 1259페이지 있습니다. 네. 혹시 유나 찾았어요? 네. 네, 우리 친구 잘 찾으셨네요. 우리 한 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라는 말씀입니다. 친구들 우리 축구를 보면요, 우리 축구를 하면 우리 반칙이 있어요, 그죠? 어느 스포츠에 반칙이 있듯이 우리 축구에도 우리 반칙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파울도 있고, 어떤 옐로우 카드도 있고, 우리 레드 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수,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넘어가는 거는 간단하게 파울만 주겠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공을 양보하게 하는 그 정도의 벌칙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반칙 때문에 다른 선수가 다칠 수 있는 심한 반칙을 했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뭐 어떤 걸 줘요? 심판이 달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딱 꺼내들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는 굉장히 심한 반칙이니까 한 번만 더 반칙을 하면은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반칙하지 마세요라는 경고의 의미로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그런데도 계속 심한 반칙을 한다. 이제 그다음 뭐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레드 카드가 올라옵니다. 친구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네, 맞아요. 퇴장의 의미예요. 당신은 경기 규칙에 따라서 더 이상 경기장에 뛸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의미예요. 친구들 이렇게 반칙을 우리가 볼 때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참는 횟수가 우리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관계도 그래요. 전사님도 옛날에 어떤 친구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낸 적이 한 번 있어요. 뭐 친구들 또 살아가다 보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를 이 친구와는 친구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에 드는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전사님도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전사님도 예전에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우리 분식집 앞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배고프다고 갑자기 전사님이랑 같이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어떤 짓을 했냐면 거기에 막 퇴퇴하면서 침을 뱉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겠다고. 그래서 전사님은 그때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이후에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그 친구와 우리 멀어졌던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용서해주는 뭔가 횟수나 이게 정도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스포츠든 심판이 이 잘못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잘못이 있고 어떤 반칙은 이거는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를 주고 레드 카드를 줘야 하는 그런 반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런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몇 번 잘못하면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았는데 계속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실까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잘못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퇴장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에서 한번 정답을 보았어요. 우리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퇴장이 없어요. 오늘의 포인트 문장이 바로 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가 볼 건데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었어요. 몇 주 동안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범했어요. 이 큰 죄를요, 이 옐로우 카드를 받을 짓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약속을 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약속을 하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큰 하나님의 이게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가 서로의 약속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했죠?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망한 이스라엘, 이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설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설득하고 계시냐? 내가 이 우상 숭배라는 죄, 아니 그냥 모든 죄들이 얼마나 싫은지, 내가 살아가는 너희들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셨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의 한 말씀을 딱 전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는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이미 그 당시에 이미 그 성에서 유명한 행동이 불량하고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거룩해야 되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하나님이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고멜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아이도 낳고 우리 가정을 잘 꾸려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호세아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네, 이 장면이에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자신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몰래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 고민을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뭐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이혼을 해야겠다.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또 등장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는 고멜과 이혼하지 말고 다시 그 고멜을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아라. 호세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했던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혼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데려와서 함께 살래요.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다시 고멜을 받아줘요. 근데 문제는 또 시간이 지나니까 고멜은 또 바람을 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그때 호세아가 이제는 진짜 끝내야겠다 할 때마다 하나님 등장하셔가지고 안 된다. 그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와 살아라. 바람 필 때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막 혼자서 이제 막 마음에 한계가 온 거예요. 막 이제는 레드카를 던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호세아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참다 화가 막 이제 인내심의 바닥이 난 호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했는데 아내는 계속 바람을 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저희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못 참겠어요. 이제 하나님 이혼하지 마라 하셔도, 데려와서 살라고 하셔도 이제 그냥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에요. 호세아야, 지금 내 마음이 딱 그렇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바람난 고멜을 그래도 사랑하고 데려와서 그래도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한테 뭘 보여준 거예요? 너도 그 기분이 어떤지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펴도 다시 데려오고,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펴도 다시 돌아오고, 그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잖아요. 그 마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줬는데도 그래도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친구들, 저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 폈을 때, 뭐 전도사님이 결혼을 안 해봐서 이게 정확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들이 그 하나님 마음이 딱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볼 때마다 딱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뭔가 하나님께 앞에서 바람을 피는 것 같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 바람 펴서 도망을 가는 것 같은 아픔이 하나님한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신 한 가지 특징이 뭐였죠?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범죄한 이스라엘을,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들을 사랑하고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친구들을 사랑하니까요. 그게 이유예요. 전사님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친구가 전사님 관계를 끊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친구가 평소에 좀 튀는 행동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전사님이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식집에 가서 뭔가 같이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자기 혼자 먹겠다고 그때 침을 뱉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전사의 마음에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다음날 가서 그 친구랑 아는 척을 잘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요, 꼭 친구들만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죠. 사랑해요, 그죠? 그렇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는 꼭 있을 거예요. 내 부모님은 이게 다 좋은데 이 행동은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이 분명히 한 가지씩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의 관계는 그렇게 끊어낼 수 있지만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으로 묶여 있는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버려요? 부모님이 한두 번 가끔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버릴 거야 하지 않아요. 우리 반대로 똑같아요. 부모님도 친구들을 바라볼 때 내 자식이라서 너무 사랑스럽지만 저거는 고쳤으면 좋겠는데 제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가끔 혼을 내시기도 하고 지적을 하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너가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들은 정말 안 맞아서 부모님과 싸우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 어떻게 해요? 친구들 버려요? 버리시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친구들, 이것이요, 하나님이 친구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짓지만 친구들을 버리시지 않고 지금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이유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를 짧게 마무리할게요. 짧게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꼭 잘 들어주세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통해서 오는 죽음도 싫어하세요. 그렇지만 죄를 짓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왜요? 죄는 싫지만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왜 용서해 주시냐?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어떻다고요? 바람을 피워서 너무 사랑하는데 바람을 피워서 자신에게 마음에 떠난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이라고요. 굳이 뭐 남편 아내를 따지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꼈던 사람이 나를 그냥 몰래 그렇게 정없이
떠났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지을 때 딱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 친구들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요. 친구들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 한 가지만 다룰게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 한 가지. 이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죄 짓자. 우리는 이 마음을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왜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어떻대요? 힘들대요.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펴서 떠나갔을 때 그 고통과 같대요. 그 고통과 같은 것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느끼는 고통이래요. 하나님은 그 죄가 너무 싫어서 여러분들을 없애버리고 그냥 초기화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친구들을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내가 용서 안 해주면 제가 나를 안 놀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죄를 보고도 여러분이 짓는 죄를 보고도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요. 친구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이거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포인트 문제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래? 막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우리 이 마음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살아갔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동네에서 유명한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만나라고 하셨고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렸지만 고멜은 계속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혼을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고 데려와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호세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나에게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내 마음이 그러하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감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도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그 죄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것에 함께 동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고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최대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는데 어제 친구들이 밑에서 아주 재밌게 우리 잘 놀고 우리 2부까지 우리 잘 참여해줘서 우리 고마웠습니다. 예. 그냥 우리 몇 가지 그냥 광고만 하자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원자를 우리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6월달이 되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진행을 할 거예요. 부모님과 똑같은 것을 그냥 똑같이 함께 듣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뭐예요?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우리 같이 나눔을 하죠. 우리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뭐 여기 못 모이더라도 주문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각 선생님한테 저 공동체 성경 읽기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우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광고는 여기서 끝이고요.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우리 이제 우리 공과 시작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